자,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부를 들어가기 전에 자,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까지 맥락을 좀 살펴볼게요. 특히 신명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 원래 교회를 다녀봤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십자가를 항상 들었다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다 보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십자가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밍숭맹숭한 감정을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애초에 십자가를 안 들어봤던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돼? 라고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떠올리는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 산소가 중요한지 알려면 숨을 참으면 알 수 있듯이 하고 1분만 지나면 진짜 산소가 소중했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한테 예수가 없다면 어쩔 뻔했을까? 예수가 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뻔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뭐에 대해서 알아봤죠? 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비참함을 만드는지 총 3단계 거쳐서 봤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이 우리 삶에서 만드는 비참함을 볼 거예요. 죽음.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죄 얘기를 할 때는 죄가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는데 내 안에 약한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갸우뚱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은 너무나 우리한테 또렷한 문제죠. 혹시 그런 거 묻고 싶어? 너네끼리끼리 남자들끼리 있다가 되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밤에 이렇게 뭔가 좀 몽롱하게 있을 때 생활관에서 아니면 이제 연등 다 하고 이제 불 다 끄고 이제 딱 누워 있을 때 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혹시 대화해 본 적 있니? 아, 뭐 아니 그 죄송한 건 아니지. 혹시 그런 대화 해본 적 있니? 아, 기운단에서 그치, 몸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혼자 나는 언제 죽게 될까?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자, 아무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보통 이제 떠올리게 되면은 되게 좀 심각해지죠. 왜냐? 죽음은 너무나 좀 막막한 문제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은 되게 막막한 문제인데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문제가 있나요? 너는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 아니, 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 여친 생길 걸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지만은 너 100년 안에 죽을 거야. 이건 제일 확실해요. 아 그래. 과학이 발달하니까 혹시 몰라. 너 200년 안에 죽을 거야. 이건 확실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명제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아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끄덕끄덕 할 수 있기에는 정말로 좀 마음이 비참하죠. 좀 뭔가 이거 떠올릴 때마다 너무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죄가 우리 삶에서 비참함을 만든다. 왜 우리 삶엔 욕심도 있고 무엇도 뭣도 있고 할 때 되게 다 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생각하면서 아, 나는 욕심 없어요. 나는 진짜로 우리 가족하고만 있으면 정말로 제일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뭘까? 나는 가족이랑 있어서 행복해. 그것의 엔딩은 뭐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이상과 죽음으로 작별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죽음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이걸 떠올린다면은 정말로 가족과의 행복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마지막 행복. 물론 좀 가족이 어려운 친구들은 좀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누가 있을 수 있겠고 아무튼 그렇게 관계에서 얻는 행복은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순수하게 아름다운 어떤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뭐가 반드시 끼어들고 와요? 죽음이 반드시 끼어들어와요. 내가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되게 가장 이 죽음의 비참함이 잘 느껴지는 예인 것 같아. 그 몇 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그 작년 여름 되게 더웠을 때 동두천에서 어린이집에 사고가 발생했죠. 버스 안에 애가 갇혀가지고 애가 쪄 죽었어요. 맞아요. 그건 쪄 죽었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그 스팀 때문에 애가 죽은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그 사건이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인사하는 동네 주민의 이웃이래요. 근데 거기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보았던 늦둥이. 그리고 너무나 애지중지했던 외동딸. 근데 엄마 아빠 직업이 뭐냐면 두 분 다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분 다 정신과 치료받기 시작하고 일 그만두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 누구한테서든 발생하는 일이야. 끄덕끄덕 하기에는 우리한테 너무나 깊은 심각함을 안겨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왜? 모든 것을 앗아가거든요. 그 딸내미, 이 딸내미 아니까 얼마나 소중해, 그렇죠? 나중에 늦게 본 딸내미, 우리가 얘를 얼마나 사랑했고, 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얘가 어떤 재롱을 부렸고, 얘가 어떤 삶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든 간에 죽음이 개입할 순간 그게 다 끝나요. 이게 너무나 잔인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한테 이 허무함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주죠. 얘들아,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단다. 이 부자가 자기 창고를 보면서 만족하고 있었어. 하하하, 내일은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그때 천사가 나타났단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만약에 내가 네 목숨을 오늘 가져가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렇죠. 죽음은 그런 사건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했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든,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어떤 것을 좋아하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것을 구현해내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든 주든 간에 죽음이 개입하는 순간 싹 끝나요. 진짜 제가 엄청 허무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물론 제가 아는 지인은 아니었지만은, 아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귀한 마음을 품고 오지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오직 선교하러 갔다가 그들을 마주쳐가지고 그들이 이야 창을 찔러가지고 그거는 대부분 약간 어떤 스토리로 연결되지 않나? 그러나 그들을 용서한 그들의 가족이 그나마 이건 나을지도 몰라. 선교지 가서 호텔 간 첫날 밤에요. 화장실에서 비누 밟고 죽었어요. 쿵.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죽음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첫 번째로 남겨진 자들이 너무 슬프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훅 가버렸네. 아까 말했지만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반갑다, 다시 얼굴을 보일 수도, 손 잡을 수도, 대화할 수도 없고,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이 허무함. 그리고 또 누구한테 아픔을 줘요? 죽음이? 나에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때가 있죠? 난 어떻게 죽게 될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시기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오늘 나가다가 갑자기 천년마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스윙스님께서 유명하게 말씀하셨죠. 스윙스가 나 여기서 대가리 터져 그거 알고 있지 스윙스. 많은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튼 맞죠. 그게 인생이에요. 저 항상 도로에서 운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 줄 알아요? 하루에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1명이래요. 나는 거기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다녀요. 가끔은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럼 생각하죠. 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진짜 희미하구나. 카타카당한. 그리고 죽음의 방법도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나요? 우리 모두가 갈망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그렇죠.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에 이제 마지막에 누워가지고 첫째 왔느냐, 네. 둘째 왔느냐, 네. 첫째, 여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이제 유언. 그래, 내 성호 빌딩은 큰아들이 가지고 별장은 작은 딸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즐거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하나 얘기한 적 있었는데 8%. 나머지 92%는 사고사하거나 병사합니다. 그것들 중에서 자신이 계획한 죽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게 뭐예요? 또 질병이죠. 질병이 사람을 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범죄인은 정말 잘 알고 있겠지만 병원 한번 가봐요. 그 병동 특히 입원실을 가고 있으면은 특히 중환자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인생은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머리채 붙잡고 거기 데리고 가고 싶어. 이 현장을 보라고.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아플만 하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도 고생스러워.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고생스러워. 갑자기 일순간에 특히나 어린이 병동 이런 데 가봐요. 더 미칠 것 같아요. 소아 암 환자 4살짜리가 항암 치료를 받아. 깼다 숨이 넘어가. 링거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여기를 뚫고 돌아가지고 못 돌아가지고 발 뚫고 발을 뚫고 돌아가지고 정수리에 뚫고 있어 링거를. 이런데 인생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 우리 삶에 행복은 있어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 와중에 죽음만 들어오면 스타이크로 꽉 무너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쏟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살고 있죠. 우린 이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죽음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떠올릴 때는 난 죽어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뭐 이제 윤회설. 근데 윤회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점점 느껴지죠. 왜냐하면은 우주가 존속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해졌어요. 그렇죠? 지구가 존속될 수 없다. 그럼 그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죠? 일단 윤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삶과 죽음이 원이 아니라 무한한 직선이든 아니면 끝이 있는 직선이든 그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게 끝이 있는 직선이라면 즉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사라져 버린다면 이렇게 멀쩡히 이야기하고 사고하는 내가 없어진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잠자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내 존재는 도대체 뭐지? 그렇게 흩어져 버릴 것 같으면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간 존재를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DNA를 옮기는 통로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태어났고 그 욕망에 따라서 DNA를 받았으니까 이거 전파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게 전파해서 후세가 유지되게 한 다음에 오케이 사라지는 그냥 그런 버스. 정말 나는 그런 존재일까?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섹스 말고 없는 거야? 그나마도 내 자손 번식을 위한 섹스? 왜 그렇게 살고 싶니? 이걸 생각한다면요. 죽음은 절대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너무 막막하니까 잊어버리자. 야, 그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막 세상을 즐겨요. 아, 이거 재밌다. 저것도 좋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문득 죽음의 그림자가 삶에 쿵 들인 순간 우리는 진짜 충격에 빠지게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친한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막막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정말로 이런 삶이 괜찮다면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어, 이게 비참하지 않다고 느껴져? 저는 비참하게 느껴져서 교회를 왔거든요. 전 그래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한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뭐하러? 근데 정말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인지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둬야 될 곳이 이 땅인가? 아까 봤지만 정말 한 방에 후룩 무너지는데 죽음 요만큼만 개입해도 아니다. 이 땅의 삶을 비참하며 분명히 뭔가 다른 답이 필요하다. 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도약하겠습니다. 죽음의 비참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죽음의 비참함, 죽음의 끔찍함을 생각한 적,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나눴던 이야기를 저한테 제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영은이. 포도 먹다가 목에 걸렸을 때 그 공포스러웠던 느낌. 분명히 진짜 인간한테 원초적인 공포다 보니까 나도 좀 웃길 수 있는데 그 9살 때인가 그 화장실이래 목욕탕 가가지고 빠져 죽을 뻔했었던 아빠 저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고 터뭇터뭇하고 놀다가 이제 손이 붕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땅이 안다. 그러니까 물론 죽었을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서면 그래도 섰거든. 근데 이제 엎드렸다 보니까 당황했으니까 막 이제 어프어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들어올려줘가지고 살았던. 근데 분명히 나도 그때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어, 그러니까 멀쩡했던 장로님이 갑자기 가슴 답답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수술을 간단하게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못 일어나신 케이스. 어. 그래서 그분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아, 삶은 참 비참하구나. 그렇죠. 나도 급사하는 거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눈앞에서는 아니었지만 내가 결혼 초에 이제 갑자기 어디가 아파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갑자기 그 이제 앰뷸런스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급한 환자는 아니었나 봐. 그래서 그냥 이제 누워 계신 어르신도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그냥 아 뭐 좀 이렇게 미끄러지셨나 보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족들도 이렇게 이렇게 따라 들어왔거든. 저기 계신가 보다. 근데 내가 너무 아팠으니까 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계시던 곳에 커튼이 확 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CPR을 막 굿짝굿짝굿짝 하는 거야. 그 막 뭐가 갑자기 진행이 돼. 그 커튼 안에서. 그 다음에 막 진행되면서 그 와중에 의사가 잠깐 나와가지고 유가족한테 아니 유가족이 아니라 가족들한테 멀리서 못 들었는데 무슨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안으로 보이는 분이 진짜 그 치맛자락을 바닥에 놓는 것처럼 허르르 허물어지시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서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펑펑 울었거든.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 저런 허무함 맞다. 저렇게 그냥 훅 갈 수도 있겠구나. 고등학교 내 같은 반 친구 사랑니 뽑다가 갔어. 진짜 아니 전날에 집에 갔어. 그냥 이렇게 잘 놀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와서 자고 있는데 내 옆에 애가 깨워. 그래서 아, 왜 일어났더니 야 누구 죽었대. 잠이 안 깨는 거야. 뭐? 뭐? 죽었대 걔. 지랄? 하고 봤는데 갑자기 국화꽃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랬던 경험. 아 이게 진짜 생사의 경계는 금방이구나. 그래요. 자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목적은 그거예요. 자 죽음이 정말 무서우니까 우리 건강관리 열심히 하자. 그쵸? 아니죠. 자 이런 걸로는 아니에요. 속으면 어떻게 속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은 비참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뭔가 아니어서 우리 삶은 무언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갈 이야기지만 기독교가 우리 삶의 비참함인 사망 그리고 그 전에 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그거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까지가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